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오늘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부족한 종들이 주님 앞에 시간을 드려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찬양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히 교통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자들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베와 르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강의 43번째 시간 복음을 위해서라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쏙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용어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줄인 이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는 1980년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6년 당시 신한국당의 박희태 의원이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정치인들이 이 용어를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했던 일들을 집권 당일 때는 관대하게 자신들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하지만 이제 야당이 되면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할 때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정치인들이 많이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많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 내로남불이라는 이 말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상황에서 주로 쓰이는지 여러분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이중잣대만큼 비열하고 치사한 것은 많지가 않죠. 누군가에게는 불법이 되는 행동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도리어 정의가 되는 이런 상황을 누구라도 쉽게 용납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이러한 내로남불, 이러한 이중잣대를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이중잣대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대의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조차 내로남불이라며 무작정,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선택의 결과와 의미를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중잣대라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무적정 이제 비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비판은 일견 타당한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제 많은 경우 정의를 가장한 무지일 가능성이 매우 많고 원칙을 강요하기 위해 보다 중요한 원리를 회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선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 역시 내로남불과 같은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누구보다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무조건적으로 무작정 적용하는 것을 반대해 왔습니다. 바울은 구원이 율법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가장 강력하게 대변한 사도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 율법의 이유 때문에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를 회피한 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힐난할 정도로 율법주의와 또 유대주의에 사로잡힌 초대교회를 강력하게 비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헬라인으로 바울의 제자가 되었던 디도를 향해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디도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 역시 구원을 받으려면 회심한 이후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그들의 주장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2장 3절부터의 기록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강요한 사람들, 이방인들이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강요한 그런 사람들을 거짓 신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복음의 자유를 엿보기 위해 몰래 끼어든 사람이라고 선언한 것이죠. 이방인의 구원은 할례 같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것이며 그 복음은 모든 율법에서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혹은 할례에 대한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던 바울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제 바나바와 다툰 이후에 다른 선교팀을 조직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더베와 이 루스드라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고 아마 그때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또 외조모 로이스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유니게의 아들 디모데는 이미 그 지역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신자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이미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에 갔을 때 그 지역의 신자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청년 디모데를 자신의 전도 여행에 이어지는 자신의 전도 여행에 함께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평상시에 바울 같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앞서 잠시 살펴봤지만 바울은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율법의 굴레를 씌우는 것을 누구보다 반대해왔던 사람이었고 복음의 순수한 전진을 위해 이방인 제자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아니 누구에게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누구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울의 이중잣대, 즉 내로남불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주저했다는 이유로 질책했던 그 바울이 왜 여기에서는 유대인의 율법을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질문에 대하여 지혜롭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왜 바울이 디모데를 함께 데려가기를 원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현재의 바울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기 전 바울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받았던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의 큰 열매를 한 차례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이제 유대인의 율법으로부터 이방인을 해방시켰고, 이는 이러한 결정은 이방인 선교를 위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 요한 마가라는 그 인물을 마가를 데려가는 그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크게 다퉜고, 초기 이방인 선교의 핵심 인물이었던 바나바와 이 바울의 이 팀은 결국 둘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 바울보다는 여전히 바나바가 더 큰 입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의 다툼으로 세워진 이 바울의 팀은, 바나바로부터 분리된 이 바울의 팀은 이제 어쩌면 홀로 서는 것과 같은 그런 큰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고, 디모데는 홀로 서야 하는 바울의 팀에 좋은 동료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신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디모데를 눈여겨봤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미 신앙의 올곧음과 또 인격적인 토양이 잘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왔음을 인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볼 때 이 디모데는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팀 동료로 데려가려고 했던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 문화와 또 유대 문화를 이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최적의 환경을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기록처럼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유대인의 신앙 교육을 받았고, 또 아버지로부터는 그리스 문화의 유산을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디모데의 환경은 이방인 선교를 위한 중요하고 전략적인 자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디모데는 아직 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세대를 거쳐 이어져야 할 이방인 선교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자신의 세대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걸음을 달려가겠지만, 바울 이후의 사역을 계승할 젊은 동료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 바로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눈여겨보았던 이 디모데를 자신의 팀 동료로 데려가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아버지를 둔 디모데의 가족 배경이었습니다. 바울이 했던 이 중요한 선교 방식은, 바울이 했던 이 중요한 전도 방식은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강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지역에를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죠. 그런데 당시 정통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의 회당에 출입했던 정통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사람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이었으며, 그보다 더 싫어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이방인과의 혼혈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디모데가 이방인 신자들 가운데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바울의 팀에는 저항감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디모데는 당시의 문화상 이 아버지 가문의 전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비록 어머니의 유산으로 유대 문화와 예수의 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할례자였던 디모데는 유대인의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이유로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율법에 적당히 타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더 확산되는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회피한 것과 혹은 디도의 할례 문제는 디모데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이유 때문이었어요. 앞선 그 두 가지 사건은 모두 이방인에게 임한 구원과 성령의 역사를 유대인과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구원과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바울의 저항이었다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타협이 아니라 복음의 전진을 위한 지혜롭고 담대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단순한 반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때때로 율법의 저주를 끊어내려 하기도 했으며, 또 복음을 위하여 때때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했던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율법에 대한 이중잣대가 아닌 철저히 복음이라는 유일한 기준을 따라 선택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이 복음 전도라는 거부할 수 없는 사명 앞에서 조금 더 지혜롭고 유연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보통 종교는 특정한 조직과 또 개인에 오랫동안 중요한 영향을 끼쳐서 때로는 어떤 고정된 유형의 문화를 결정하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의 신념 체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와 또 체계화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고등 종교일수록 그 종교에서 추구하는 정형화된 신앙의 표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충성심과 결속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렇게 정형화된 신앙의 표상과 다른 방식으로 진리에 접근하려고 하거나 사명을 수행하려고 할 때 그 종교 안에서 배척을 당하거나 정죄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복음은 특정한 문화나 특정한 민족의 사상에 갇히지 않고 모든 민족과 모든 문화 가운데 자유롭게 선포되며 다양한 문화적 표현으로 유일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도라는 우리의 사명은 우리에게 익숙한 정형화된 교회를 어떤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교인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확신해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누군가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익숙한 혹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바꾸려고 하고 우리의 도덕적 잣대와 문화적 기준으로 쉽게 정죄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정형화된 교회의 획일적인 모습을 한 신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의 문화와 민족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그들의 시대와 그들의 문화 속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의 개교회의 모습과 신자로서의 우리 삶의 모습은 새롭게 예수를 만난 이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될 수는 있으나 완전한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같이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 고백을 인정하도록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함께 배우며 가르치기만 할 뿐 그들의 삶의 모습과 문화적 선택을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복음 안에서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이며 이 진리가 가져다주는 자유가 모든 민족과 문화 가운데서 창조적인 변혁을
창조적인 변혁의 힘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도라는 우리의 사명을 위해 조금 더 지혜롭고 유연해야 합니다. 디모데를 디모데의 모습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이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삶을 담은 고백으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랩으로 예배할 수 있고, 누군가는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릴 수 있고, 누군가는 댄스와 힙합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며, 누군가는 비즈니스와 투자로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또 계속해서 변화되는 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 속에 더 많은 신인류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의 언어로, 또 그들의 삶을 담아 신앙을 고백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저와 우리의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함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사명에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고집스러운 원칙이 본질적인 원리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분별한 유연함이 본질적인 원리를 훼손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원리는 바로 복음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선택과 행동의 결정은 복음을 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과감하게 문화적 전통에 저항하기도 해야 하고,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답답해 보이는 전통에 자신의 자유를 속박해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우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평소에 그분이 넥타이를 매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는 매우 고지식한 교회였고, 정장을 입지 않으면 설교단에 설 수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선교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 제가 그 선교사님을 강사로 섭외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평상시대로 옷을 그렇게 자유롭게 입고 오시지 않을까, 너무 섭외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정장이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헌신 예배가 있던 그날 매우 어색한 모습으로 정장을 입고 오셔서 말씀을 잘 전하셨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은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평소에 자신도 이러한 넥타이나 정장을 매지 않아서 지금의 이 모습이 너무 어색하지만, 만일 자신이 정장을 입어야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그 어색함을 참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웃으셨던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선교사님이 함께 나눴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의 그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하고,
복음의 사명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할 수도 있었지만 오직 복음을 위하여 몇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할례라는 율법 아래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비록 유대인에게 저항감이 있었던 혼혈 가정의 사람이었지만 오직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창조적으로 디모데를 자신의 동료로 세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문화적 전통이나 정형화된 신앙의 형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전통 안에서 때로는 새로운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와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창조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메시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때때로 오직 복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의 신념에 반하고 여러분들이 싫어했던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신념과 또 자신의 싫어하는 그 모든 저항감을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유를 포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지라도 기꺼이 우리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삶이 되어주시기를, 그렇게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마음을 다해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하여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모든 포기와 희생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창조적인 도전과 유연한 생각 앞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담대함과 더불어 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또 자신의 동료로 세우며 할례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또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되어 다가갈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선택이라도 기꺼이 또 담대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또 늘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랫동안 또 올가매고 있던 그런 모든 문화적인 전통이나 또 종교적 관습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창조적으로 생각하며 또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제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삶을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 주님, 부족한 종들을 기꺼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